2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제가 부산에 있는 한 시찰에 막 서기를 맡고 있었을 텐데 당시 한참 인기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면 금강산 왕각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금강산을 가지 못했는데 한 20년 전에 막 물꼬가 튀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에 갔습니다. 당시 부산에 있는 모 시찰에 제가 서기를 맡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찰회가 금강산에 이번에 한번 목사님께 한번 갔다 오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준비를 했는데 그 모든 준비를 실은 제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작 저는 그때 금강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기회에 가지 뭐 이제 막 물꼬가 튀었으니까 이제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을 테니까 그때 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몇 년 흐르지 않자요. 이제 금강산 관광이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고 싶어도 이제 가지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정세가 워낙 급격하게 바뀌니까 또 제 살아생전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저는 금강산을 구경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여러분 기회 있을 때 그 기회를 두십시오. 나중에 다음에 하지.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요.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그걸 가장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왜 미뤘지? 다음이 보장되었지 않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음에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참 많이들 뼈아픈 후회를 하고 인생의 종말을 맞이들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은혜 받을 수 있고 축복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5월은요 기념하는 날이 참 많이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21일은요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5월 중에는요 매주 기념하는 날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지난 주중에 성교원을 다니는 저희 큰 손녀 유나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예린이와 아윤이가 하원을 해오면서요 하루 차이로 큰 대파 한 단씩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왜 성교원에서 왜 어린이집에서 대파를 이렇게 한 단씩 보내지? 처음 성교원에서 대파를 가지고 왔을 때는 성교원 선생 중에서 누가 대파 농사를 짓나? 그래서 한 단씩 그냥 선물로 보내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도 대파를 또 한 단씩 가지고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선물로 대파를 나눠주는 게 이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지? 분명 무슨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의미로 대파를 나눠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가 바로 가정의 주일, 또 나가 부부의 날이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보니까요, 이제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결혼식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되기까지 잘 살겠다고 했던 그 의미를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이제 팥뿌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떠올리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신랑 신부에게 주례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혼인 서약을 하게 합니다. 신랑 누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신부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신랑에게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어서 신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신부 누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기까지 신랑 누구를 일평생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주례자가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신랑 신부에게 물어볼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시 말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헤어지지 않고 검은 머리 팥뿌리, 머리가 흰 백발이 되기까지 이제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아끼며 살겠습니까? 라는 이 주례자의 이 질문에요, 저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요, 아니요, 미쳤습니까? 검은 머리 팥뿌리 되기까지 살게, 그냥 조금 흰머리 힐끗힐끗 나면 그때 헤어지지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면 혼자서 피해야 되고 눈이 오면 혼자서 따뜻한 데 가야지 뭘 같이 있습니까? 라며 아니요! 라고 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남녀들이 결혼을 할 때 신랑 신부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기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니요라고 하지 않고 네! 라고 대답을 하는 걸까요? 저 역시도 그때 돌이켜보면 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주저없이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라고 할 때는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면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나와 함께 동반자로서 걸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은 머리 팥뿌리 되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요즘은 거의 절반 이상이요, 중도에 이혼을 한다라고 합니다. 헤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되기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사람들이 50% 절반 이상이 그렇게 쉽게를 헤어지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더 이상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결혼할 때 서로에게 가졌던 그런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식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헤어지는 겁니다. 만약 계속 사랑한다면 우리가 한 번씩 그런 대사를 한 번씩 듣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여러분, 사랑하면 점점 함께하고 싶지, 사랑하는데 헤어진다는 건 그건 말장난이죠.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기 싫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지면, 변하면 함께 있는 게 싫습니다. 함께하는 게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헤어지는 것, 이혼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모습이요, 처음에는 한때는 불타는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이 식어지고 변하면, 사라지면 사람들이 헤어지는 이런 모습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참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실 때가 많습니다. 나는 신랑이고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백성들을 신부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는 신랑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대신 너희는 하나만 지켜다오. 순결만. 신부여, 너희는 정결함만 하나 지켜라. 절대 다른 남자 꿈에 안기지 말아라. 신랑이 나만 바라봐라. 대신 나는 너희들의 모든 것을 신랑으로서 책임져 줄게. 라는 그런 말씀의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그런 자들이요, 온갖 다른 남자 꿈에 가서 안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나아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부의 역할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 초대교회 시대,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던 시대이고요. 한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했던, 뜨거웠던 그 사랑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요. 용서해 줄 테니까, 네가 다른 남자 품에 안겼던 것, 그것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눈 감아 줄 테니까 돌아만 오라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에스겔서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디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요 외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창기보다도 창녀보다도 못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면 행음 아래 온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줍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 자기 신부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창녀보다 너희들은 못하다라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창녀는 그나마 화대라도 받으며 그 음란한 짓을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돈을 갖다 주면서 네 몸을 팔고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창녀보다 못한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또 바벨론에 팔아버립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창녀보다 못한 짓을 하는 그런 부정된 자들을 내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우리는 보게 되고요. 또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요, 당시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사두개파,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도 많다라고 하는 서기관을 포함한 바리새파, 그 외에도 그들에 의해서 선동당한 많은 그런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주님을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는 십자가에 내어달아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과 핑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차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난 너희들이 믿고 안 믿고에 의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안 받고는 하지 않는 존재다. 그런데 이것만은 내가 확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확인했다. 분명히 확인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명분을 가지고 어떤 이유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나는 확인했다. 너희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는 걸 확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모려고 했던 것 같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느냐. 이제 너희들은 버려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버려지지 아니하였다고. 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데 왜 인간들이 그렇게 안 버렸다라고 버려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로마서 11장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꺾이었다 버려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왜 인간들은 절대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 무조건 이혼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들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어떨 때입니까? 아내가 부정한 짓을 했을 때, 그때는 이혼하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버려진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이혼하는 음란한 짓을 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여자는 거들떠도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이 음란한 짓을 해서 이혼당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취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여자를 취하는 것도 음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내를 내버려라. 그리고 버려진 자 거들떠보지 말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예요. 참 멋졌던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기울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참 열심히 썼던 교회, 멋졌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렇게 멋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진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그런데 4절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너희가 가졌던, 너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했다는 건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지금 문제가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뭐? 너희 나를 향했던 그 첫사랑.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을 데이트하고 이제 헤어져야 할 때 문 앞에서 자꾸만 니밀랑하며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계속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나중에 보면 집에 바래다 준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죠. 헤어지기 싫어서. 또 서로 헤어져서 집에 들어가고 나서도 또 전화를 들고요. 문자를 하고 통화를 하면서 몇 시간을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지고 나서 또 그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식으면요, 한 방에서도 있고 싶지 않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호흡조차 하기 싫은데 사랑이 식으면, 미워지면 발생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강력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 많은 일들을 한 것은 내가 아는데, 그런데 너희들에게 지금 문제가 책망할 게 하나 있다. 너희들 자꾸 나를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너희들의 그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는지를 빨리 점검하란 말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라. 멈추고 이제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너희가 나를 향한 그 첫사랑, 그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는지, 틈이 생겼는지를 빨리 파가라. 그리고 빨리 멈추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너희가 나를 사랑했었던 그 행위를 여러분 생각을 지금 바꾸라가 아닙니다. 지식을 가지라가 아니라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처음 나를 만나서 나를 향했던 그 열심, 그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네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들었지만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전 잡사 노릇을 할 때 밤 10시가 넘어서 당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는 그때 집사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계산 어디에 뭐가 있는데 좀 갖다 달라고 했을 때 정말 깜깜한 밤이었는데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강계산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어갔습니다. 그 기어갔던 기억이 한 번씩 지금도 떠오릅니다. 감히 강대상을 내가 걸어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참 신앙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 제가 잡사 노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때 저는 분명히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 기어갔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한 번씩 떠오르고, 어쩌면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었을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 하나는요, 예전 신학 대학원 시절요,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한 달에 한 번 월요일 새벽 예배를 서로 돌아가면서 감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 10분. 그런데 밤을 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10분을, 새벽 예배 10분을 설교하는데, 자려고 눈을 감으면 이거 아닌데 하나님 어떤 말씀이 전해지지, 이건 아닌데가 좀 하다 보면 정말 주일날 사역을 하고 월요일 새벽 예배 담당인데요, 밤을 꼬박 세우고 새벽 예배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잠시 눈 붙였다가 버스를 타고 저 신대원에 가는 게 참 많은, 그런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그때가 잠깐 떠올라요. 그 10분 새벽 예배 설교를 위해서 눈을 감으면 또 잠이 안 와서 다시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다시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보고 했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처음 의미를 가지라는 말씀, 아무도 안 볼 때 정말 기어갔던, 강단을 기어갔던 그 모습, 10분 새벽 예배 설교를 위해서 밤을 꼬박 세웠던 그런 그때의 모습, 그게 하나님 보시기 참 이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다시 한번 이제 저에게 사역의 시간은 한 10년이 참 남았죠. 이 남은 시간을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하나님을 사랑하셨을 때 그때 그 처음의 그 모습,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아마 각자 다르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때의 그 의미를 회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셨을 때,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이 했던 그 하나님을 향했던 그 모습을
이제 회복하십시오. 그 이후의 말씀이 보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질질 풀고 멈추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르게 표현하면 너하고 이제 이어지리라. 너하고 이혼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는요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일 뿐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예전에 가졌던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했던 그 처음의 행위를 회복함을 통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보증하신 속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